우리나라 종교인들에게 신앙하는 자기 종교 말고 또 하나의 종교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게 이제 민족입니다. 민족. 따라서 민족 위기에 처할 때는 임진왜란 때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도 이제 승려들이 함께 싸우고 3.1운동 때는 여러 종교인들이 힘을 합쳐 일제에 맞서고 독립운동 과정도 그랬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민족이나 사회 공공이라는 명분 아래 이웃종교인들이 함께하는 게 두드러진 특징이긴 하지만은 국가가 민족을 앞세우는 것은 반드시 우리나라만의 이제 꼭 특성도 아니고 요즘에 보면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를 보더라도 양쪽 종교의 지도자들이 종교라는 신앙으로 하나가 되도록 좀 화해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조국의 승리를 위해서 복무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하여튼 이제 그런 면에서 국가적 이기주의를 넘어서 본질에 충실한 이들을 찾아보기 어렵고 결국은 종교도 국가 권력의 하수인이 되고 가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권력 앞에 얼쩡대는 종교 지도자들도 너무 많이 보고 있거든요. 종교와 국가, 종교와 권력은 어때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아마 불교가 이제 외래 종교긴 하지만 너무 긴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도들이 가진 그 정치 권력에 대한 정서는 굉장히 다층적이긴 한데, 첫째는 근현대에 들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구축되는 과정이 기독교 국가를 지향하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 선교사를 파견하고 친미 국가로 구축되는 과정에서 그런 오리엔테이션이 강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게 이제 한국 불교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강한 박탈감을 만들어낸 것도 현실이고, 이게 이제 7, 80년대 군사정권을 겪으면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실제로 불교 교단이 정치에 대해서 갖고 있는 행태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굴종적이라는 게 맞죠. 정치적이라기보다는. 왜 그러냐면 유교 사회라는 건 기본적으로 인간이 정서적으로 저항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위, 즉 아버지, 부모의 권위를 기본 세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억셉터블한 권위를 상정을 해두고 이거를 무한 반복하고 확장시키는 프랙탈 구조를 만들어내죠. 왕과 신하, 심지어는 종주국과 뭐 피종주국 사이에도 똑같은 논리가 무한 반복되죠. 그런데 이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체계적인 반론이 뭐였냐면 출가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정도전이 국가를 만들 때 불시잡변이라고 그래서 국가를 만들기 전에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이 유가적 이데올로기의 핵심에 도전하는 이 인간들을 박멸할 길을 찾아놓고 국가를 만들어야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강산 유람 다닐 때 승려들 동원해서 가마꾼 시키고, 그리고 도착하면 항상 절에서 고기 구워서 술 한잔하고, 이거를 낭만으로 즐기면서 이제 권력을 향유를 했죠. 그걸 당하던 불교도들이 갖고 있는 멘탈리티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교계에 있는 분들 만나면 많은 경우는 그 굴종적인 태도와 함께 그 굴종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위 지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권위를 못 가지니까. 그래서 그 이중적인 태도가 지금 현재도 불교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문제는 사실은 너무너무 복잡한 그 질문과 얽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굴종적이 됐는데? 라고 하면 원래 들어올 때는 정치 권력에 올라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 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삼국시대에 가야 되고, 그리고 대승불교가 왜 만들어졌냐, 딴뜨라가 왜 만들어졌냐. 그러니까 불교에서 의식을 왜 지내지? 그러면 사실은 뭐냐면 돈 주는 스폰서가 왕이었기 때문에 의식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냥. 그래서 그게
전 세계에 일반적으로 있던 패턴이었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만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아주 강하게 대승불교 국가들이었어요. 왜? 왕권 정당화를 위해서. 그런 맥락에서 저한테 이제 정치 권력과의 관계 세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질문이 바로 민족 단위의 그 민족성을 주장하는 이 사회에서 불교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하고 얽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경일 선생님 지적하신 것처럼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는 또 다르게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가닥으로 뽑아낸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던져졌을 때 과연 우리는 무슨 대답을 던질 수 있느냐라고 하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이겁니다. 종교 컨센서스를 할 때 내 종교가 유교입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즉 유교는 종교성을 박탈당했어요. 원래 유교가 종교가 아니었던 게 아니고 지금은 종교라고 주장하면 사람들이 비웃는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그 그림에서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몇 년 전에 있었던 동선동본 그 혼인금지법 폐지할 때 유생들이 냈던 성명서 보십시오. 이 나라는 짐승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로 대한민국에서 성평등이나 성폭력 문제에 대한 대응이 잘못돼 왔습니까? 더 나아졌습니까? 이를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나아졌다고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논어에 나와 있는 논리로 따지자면 성추행을 하는 아버지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읍소를 해야죠. 경찰에 신고하면 안 돼요. 근데 성추행을 안 멈추면 어떡합니까? 또 읍소를 해야죠. 그래도 안 멈추면 읍소를 더 해야죠. 그 논리를 가지고 유교는 드디어 이제 종교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형해화되고 교리의 감옥에 갇혀서 아무런 보편성을 주장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불교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아마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면 불교도 똑같이 문화였어요. 그리고 당신의 종교는 뭡니까? 그러면 불교는 체크할 칸이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답은 아드 폰템, 뿌리로 돌아가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불교가 무엇을 담은 종교였는지 되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민은 심각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실은 불교를 뺀 붓다를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함께 만들어 주셔서 제가 작업을 했던 것이고요. 이 작업에서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방식의 고민을 같이 하실 것을 제가 권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의 방식이 아닌 아드 폰템에 입각한 시각에서 우리의 현실을 다시 보시면 없던 불교가 생겨난 것처럼 있던 불교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돌이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희망을 합니다. 저도 그 국가와 종교 문제에서 제가 책에서 다루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게 무슬림 국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정치 권력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를 들면은 매주 금요일마다 무슬림 국가에서는 이제 예배를 하면은 설교를 하니까 그럼 설교문을 누가 쓸까요? 설교문 나라에서 내려옵니다. 네.
나라에서 내려오고요. 그게 왜 그러느냐면 전 국민들이 믿는 사람이 90% 거의 100%에 가까운 사람이 한 종교를 믿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선거 때마다 뭐 이렇게 종교 시설에서 누구 특정 후보 지지하는 발언 때문에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 무슬림 국가 안에서 모스크마다 전부 다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이 국가가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진에 차단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이맘들을 고용해서 모스크에 자리를 주고 일종의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읽을 설교문을 미리 내려줘서 같은 날 동시에 똑같은 문구가 날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 국가와 종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궁극적으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가 점점 민주화되고 그러면서 국가의 권력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무슬림 사회가 1920년대 이후로 이제 많이 독립을 하고 서구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그러면서 서구를 따라가면서 제일 걱정스러운 존재가 바로 이슬람이었던 거예요. 얘네들이 헛소리하고 정권 엎어버리면 안 되니까 세속주의도 가야 되고 그래서 국가가 타이트하게 컨트롤하다 보니까 현재 무슬림 국가들은 대다수가 서양만 빼놓고 서양에 있는 무슬림만 빼놓고 무슬림 집중된 사회에서의 무슬림들은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는 거 지금 현재. 예. 종교의 역사를 이제 개인 차원의 신앙으로 많이 보지만은 역사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이제 그 깊게 정치 권력과 깊게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알 수가 있죠. 뭐 불교 같은 경우도 전륜성왕이라는 누굽니까? 아쇼카 왕에 의해서 이제 불교가 사실상 그 정도로 이제 인도를 제패한 거고 결국은 또 무슬림 무굴 제국이 와가지고 또 뭐 다 또 멸망하게 해버린 거고 또 뭐 카톨릭도 로마라는 대제국에 의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간 것이고 또 개신교가 등장한 것도 또 로마의 전체주의적인 어떤 종교 권력에 영주들이 반감을 들면서 또 프로테스탄트들이 이제 그 영주 권력을 등에 업고 새롭게 뒤집기를 나섰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롭게 이렇게 모든 것과 정치 권력이 지나치게 개입돼 있고 그러니까 제국주의하고도 항상 그 먼저 종교인들을 보내서 그들이 스파이 역할을 많이 했다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고 여기 와서도 뭐 선교사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프랑스에서 보낸 미테일 주교 같은 경우도 실은 일본의 편에서 백오인 사건 일망타진하는데 일본 아카보 장군한테 밀고를 한 사람이 미테일 주교인데 그런 정도로 하고 그들은 와가지고 우리는 정교 분리기 때문에 니들은 독립운동도 해서도 안 되고 현실 참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이 나라 사람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제국주의 타파 운동을 못하도록 독립운동도 못하도록 막아놓고 자기들끼리는 1차 대전, 2차 대전이 벌어지니까 프랑스 수도원하고 독일 수도원하고는 막 싸우거든요. 갈등이 있거든요. 자기들 조국이 싸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들은 굉장히 민족주의가 있으면서 니들은 민족주의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이래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약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또 민족주의적인 면이 또 정당화가 또 사람들에게 옹호되는 측면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강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이제 거시적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하고 더 열린 시각으로 이렇게 전환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처럼 그 종교가 그 정치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종교가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종교가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 짝이 여러 가지 지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편 보면 이게 이제 결이 조금 다른 측면들도 살짝 존재하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게 어쨌든 인간 삶의 궁극적 가치에 관한 얘기, 그 이제 존재론적으로 등장하던 어쨌든 간에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정치라는 거는 가치의 영역이잖아요. 그 어쨌든 한 공동체의 자원과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떤 가치에 따라서 어떻게 배분하는가를 결정하는 게 정치라고 보면 사실 이 종교하고 정치는 이상스럽게 그 맞닿아 있을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큰 거죠. 근데 뭐 플라톤 같은 사람이 국가에서 이 동굴밖에 와갖고 선의 이데아를 본 우리로 치면 뭐 피타고라스 학파의 그냥 미스테리 릴리전에 들어가 있는 정도의 신비주의자들이 정치를 나라를 운영을 맡아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마치 우리가 뭐 예를 들자면 예수나 붓다가 특히 붓다가 나라를 운영했으면 물론 이제 이웃 나라에서 쳐들어오지 않는다고 치면 그 나라를
그 올바른 가치에 의해서 잘 다스렸을 가능성이 꽤 높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종교적 가치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와가지고는 정치 권력과 부정적인 방식으로 워낙 많이 결탁을 해서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이렇게 고통들을 주는 원인이 됐기 때문에 이 종교인의 이기심 혹은 종교 자체의 그 문제가 이렇게 정치로 증폭되는 거를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뒤집어 보면 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존중해야 되고 귀하게 여겨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그 예수와 붓다처럼 이렇게 종교적 가치라든지 인간의 종교적 심성에 기초해가지고 또 이거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기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 남에게 대해서 엄청나게 이타적인 행동도 했다고 하면 만약 뭐 현실 사회에서 정치인들이 그 정도로 종교가 바람직한 형태의 종교인들이 보여줬던 이타적인 가치를 진짜 구현했다고 하면 나라가 혹은 국가가 사회가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종교하고 정치를 우리가 조금 다른 결로도 한번 그렇다고 해서 뭐 종교적 정치를 회복하자는 뜻은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가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인간에게는 이제 두 가지 속성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자유로워지고 싶은 욕구와 또 소속감을 굉장히 중시하죠. 연대하고 싶은 욕구. 지금은 이제 자본주의가 이렇게 또 신자유주의가 극대화되면서 개인의 자유는 이제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외로워지고 또 연대가 또 필요해지고 있죠. 개인의 자유가 또 은둔 고립자와 고독사가 늘고 소외를 불러오잖아요. 자유와 연대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종교가 인간을 구속으로부터 더 자유롭게 하고 인간을 외로움으로부터 더욱 연대와 협력으로 이끄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전에 제가 그 존 나이비스트라고 메가트렌드 책 썼던 이제 세계적인 석학인데 이제 2021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분이 예전에 썼던 책 중에 글로벌 패러독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인간이 두 가지 욕구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제 자유롭고자 하는 욕구와 함께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근데 사실 이게 두 개가 근대 민주주의가 경험한 두 가지 가치거든요. 자유와 평등, 뭐 자율과 뭐 연대 이런 주제인데 사실 이거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게 현실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이 과제를 사실은 이제 원불교에서는 이제 불공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자력양성, 자기의 개개인의 어떤 그 자력을 극대화시키는 내용인데 자력양성의 내용을 보면 정신의 자주력하고 어떤 이제 육신의 자활력도 포함되지만 경제의 자립력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자력을 양성하는 그 내용도 중요하고 근데 반대쪽에 뭐가 있냐면 공익심, 공도자를 정말 부모님 섬기듯이 그렇게 숭배해야 된다라는 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성과 공익성을 양축으로 놓고 배우고 가르치는, 그러니까 지자본의로 배우고 또 타자녀를 이제 내 자녀처럼 가르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 평등사회 그냥 평등이 아니라 서로 함께 커나가면서 그 평등해지는 그게 전반세계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양탄자가 이제 한올하러 올라오면은 전부 다 이렇게 커지면서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양새를 그 사유라는 그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이 책에는 이제 이제 공동체 불공법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개인에 대한 불공은 뭐 불공이나 이제 어떤 개인에 대한 어떤 뭐 태도는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라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자율과 연대가 잘 조화된 되게 자유를 추구하다 보면 평등이 와야 될 수가 있고 평등을 추구하다 보면 자유가 또 매몰될 수가 있잖아.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킨 건가가 그 교리 체계에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있고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그 우리 공동체를 대할 때 중요한 어떤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이제 방금 말씀한 질문하고 좀 부합된 내용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불교 같은 경우는 강자와 약자가 서로 이제 강자는 끌어주고 약자는 그것을 배우고 그런 게 서로 이제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고 굉장히 협력적인 관계로 윈윈하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온 측면이 강하죠. 그러니까 존 나이스비티가 양쪽을 이렇게 봤다는 데 대해서 저도 굉장히 그걸 책에서도 보고 이제 반가웠는데 저도 이제 청소년 때 은둔 고립 시기에 그 존 나이스비티 메가트렌드를 읽었는데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 80년대 초반인데 메가트렌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는 이제 기억에 나는 것 중에 10가지 흐름 중에서 하나가 앞으로는 요즘에 뭐 인터넷이나 매스미디어가 이렇게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는데 텔레비전도 거의 없었던 시대였는데 매스미디어가 엄청나게 이제
발전하고 그러면서 가공의 현실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오겠지만은 그래서 직접 우리가 상대방을 만나지 않고도 대화하고 전부 다 이렇게 소통하고 이런 혁명의 시대가 오겠지만 인간의 니즈라는 것은 한쪽으로만 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럴 때일수록 서로 만져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실제 또 극장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직접 뮤지컬이나 연극을 직접 보고 싶은 욕구도 함께 상승할 것이다. 굉장히 그 사람은 항상 상대적인 것들을 같이 어떤 흐름으로 이렇게 조명한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유와 연대라는 것도 굉장히 배타적인 어떻게 보면 이런 건데 이 배타적인 것들을 자유로워지면은 소속이 약해지고 혼자 은둔 고립으로 가버리고 또 연대만 추구하다 보면 너무나 거기에 매여가지고 답답해지는 측면이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 부제에서 혼자는 외롭고 함께는 괴로운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웃는데 혼자 살자니 너무 외롭고 함께 살자니 너무 괴롭고 이 노릇을 어찌할꼬 석대산 대종사처럼 고민스러운 것이 현대인데 자유와 연대 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인데 어찌해야 됩니까? 정 교수님. 아이고, 저도 이제 종교 전통이 있었어야 되는 건데. 종교 전통의 이제 가르침을. 이게 제가 이렇게 그 말씀 들으면서 이게 뭐로 표현해야 되나요? 아까 그 정길 박사님 뭐 이제 낙관주의 그다음에 비관주의도 이렇게 함께 동시에 말씀해 주셨지만 생각해 보면 한편 낙관주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마치 정반합처럼 그동안 인류 역사에서 사실은 이제 인간 취급을 못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20세기 되면서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사회 같으면 아주 급속도로 아주 그리고 극렬한 방식으로 예전에 잃었던 거, 못 찾았던 것들 다 되찾는 움직임이 아주 엄청나게 강화가 되니까 사실은 이제 이 과정에서 또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겠지만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앙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물 가장 밑에 고여있던 것들이 이렇게 물이 확 휘져지면 아래끼리 확 떠오르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거를 뭘 갖고 찾아야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종교를 포함해가지고 전통적으로 그 균형점이라고 이렇게 명확한 답을 제시했던 이 답의 체계, 해답의 체계들이 또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지고 뭐 이렇게 뭐 우리 사회만 보더라도 뭐 정치인들 그다음에 교수들 뭐 모든 소위 전통적인 이 지적인 뭐 이런 거 권위를 가졌던 사람들의 권위라는 게 다 망가진 거잖아요. 뭐 기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제 새로운 권위로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게 우리의 관계를 조화롭게 규율하는 어쨌든 그런 권위나 합의된 룰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고통스럽지만 이제 집중적으로 찾아야 되는데 그 점에서 다행히 우리 교무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아까 양탄자 비유처럼 각각이 우뚝 서지만 함께 서로 도와가면서 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과정에서 보면 지금 젊은 친구들은 특히나 이제 혼자서 그러니까 자유,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지만 동시에 그게 주는 상처, 힘든 거가 얼마나 개인에게 부담이 가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고 물어봤을 때 종교가 이 젊은 친구들을 포함해서 이제 나이 든 분들, 우리 사회, 특히 한국 사회는 모두가 다 괴롭고 힘들잖아요. 고독하고 누가 자기가 자기 인생 다 감당해야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이때 종교가 나서서 위안을 주고 외로운 사람들을 함께 엮어내서 서로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서로 도와가면서 성장하고 행복해지는 길을 종교가 다른 것보다 더 앞장서서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지금 제도화된 전통 종교가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아는 것대로 그 신종교가 사실은 이제 개인의 외로움들을 위안해주고 위로해준다는 차원에서 이제 신도들을 이렇게 포섭을 하고 관계망을 회복을 시켜주는데 이 관계망이 그 개인에게나 그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방식으로 이제 부작용으로 벌어지는데 이걸 이제 내버려 두고 있는 거죠. 종교 전통들이. 그래서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하여튼 이 제도화되고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이제 인적 기반과 오랜 전통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정말 본격적으로 나서서 이 양자, 이 긴장 갈등하는 여기서 뭔가 통합적인 가치를 제시해줘야지 이 종교가 살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학자도 살고 종교 전문가도 살고. 근데 정 교수님처럼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니고
저출산이라든가 이런 뭐 여러 가지 거부, 관계도 거부하고 결혼도 거부하고 출산도 거부하는 이런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니고 엄청나게 막 종교 차원에서 저출산 뭐 타파하기 위해서 뭐 이런 운동도 하지만은 그런 것이 자기 이기적 어떤 선교 전략과 결부되고 국가는 국가대로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청소년들의 아픔을 그 고통을 치유해주고 보듬어주는 차원이 아니고 니들 때문에 우리 다 망하게 생겼어 이런 차원이니까 자기 이기적 욕망을 투사하는 것 같으니까 더욱더 거부 반응이 짙어져가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제가 청소년들을 만나고 이럴 때는 조카들을 만날 때는 이제 그것은 이렇게 좀 거대 담론이 아니고 개인 차원에서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까 이제 우리 강성인 교수님도 개인도 고통스러운 것이 정서적 쏠림으로 한쪽으로 가면 이제 고통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자유와 연대를 적절하게 좋아해야지 예전에는 맨날 너무 단결, 충성 이런 것만 강조해가지고 또 뭐 얘도 많이 낳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한 반에서 80명씩 공부해가지고 구들구들 그게 뭐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염증을 느끼는 것은 알겠지만은 경제 원리로 봐서도 희소성의 원리 있지 않느냐. 다른 애들이 장애 간다고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갈 게 아니고 앞으로는 얘들이 남이 안 날 때 나야 다이아몬드다. 우리는 완전히 개똥이 소똥이 취급받았는데 예전에는 어디 학교 들어가기도 어렵고 취업하기도 어렵고 정말 너무 어려우시는데 요즘은 애들이 금덩이 다이아몬드 취급받고 학교 들어가기도 쉽고 전부 다 하여튼 서로 내려가려고 그럴 것이다. 이럴 때 나야 된다.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한쪽으로 너무 뭐가 한다고 남이 장애 간다고 따라갈 것이 아니고 이럴 때 남이 안 가는 길을 가야 그것이 희소성의 원리로 개인이 사는 길일 수도 있는 것이다. 잘 생각해봐라.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도 합니다. 하여튼 종교 문해력이라는 이 마인드랩에서 대작업을 이렇게 훌륭한 이 석학들을 모시고 하여튼 한국의 미래가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종교가 답답한 구실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조금 열린 토론을 하면서 이제 상당히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우리가 희망을 보게 됐고 이 중요한 작업을 해주신 5분이 한 분씩 해주시죠. 이 작업은 굉장히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작업 같아요. 제가 하면서도 저 스스로도 제 우울에서 벗어나서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공부하면서 이해가 깊어지고 있고 저는 이 문해력 청소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부터 심층이 더 깊어지고 그러면서도 그것에 빠지지 않고 그것의 깨달음이나 아까 말씀 해탈이나 이런 데만 얽매이거나 매몰되지 않고 좀 더 공익적으로 더 넓어지는 그런 어떤 시각들이 문해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작업에 조금이나마 일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 작업을 하면서 사실 제가 무슬림도 아닌데 책 제목처럼 이슬람교를 변명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예. 그리고 제 친구는 왜 이슬람이 잘못돼서 변명을 하냐. 해명을 하는 게 낫지 않냐. 제목이 해명이 낫지 왜 변명이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또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금은 좀 더 다른 종교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슬람이 다 좋다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슬람과 무슬림을 소비하는 그 과정이 너무 폭력적이다. 배타적이다.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다면 성공한 거고요. 그리고 정말 제가 책 마무리에서 얘기했듯이 이제는 한국 이슬람이 좀 제대로 성장해서 자기의 말로 한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글을 써서 책이 나올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종교의 위기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뭐 종교 위기 극복 뭐 이런 게 제 소명도 아니고 제 관심도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이제 뭐 민중의 위기, 뭐 사람 시민의 위기, 뭐 생명의 위기, 자연의 위기 그게 더 그 중요한 이제 근본 문제이고 그리고 우리 종교적 성인들도 유대교를 어떻게 잘 개혁해볼까, 살려볼까, 뭐 이런 고민하신 게 아니라 그냥 그 정말 삶의 황폐함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살릴 건가, 이제 그
그러니까 이제 고통받는 존재들의 위기가 이분들의 자기 실존적 위기로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구원의 길, 뭐 해방의 길을 찾아가셨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뭐 인류세든 자본세든 이게 더 이상 이제 인류가 지속 가능할 수 없다. 지구까지도 위기에 빠져 있다라는 그 절박한 위기의식 속에서 그런 위기 속에서 탄생했던 종교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교에는 여전히 이 생명의 위기에 대한 나름대로 지혜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게 저는 있고, 유효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종교를 아직 버리고 있지 않은 거고, 이제, 이 철학이든 아니면 과학이든 뭐 민주주의 사상이든 세속적인 어떤 그 지혜든 이제 그런 여러 생명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공동의 협력 속에서 그래도 종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이야기하는 것. 그게 이제 근본적인 어떤 종교 문해력 그리고 뭐 이웃 종교에 대한 이해만이 아니라 자기 종교에 대한 이해이기도 하거든요. 종교 문해력은. 그 노력의 뭐 일환이 우리가 같이 해왔고 또 앞으로 해갈 과제요 또 일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이 작업하면서 하여튼 여러 선생님들한테 같이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저 자신에게 맨날 하는 말이기도 하고 학생들에게도 가끔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특히나 이렇게 수행론이 굉장히 강한 불교 같은 전통에 가까운 분들에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인간이 뭔가 특별하거나 뭔가 위대하거나 뭐 대단하거나 하다는 게 뭐라도 있다면 저는 그것은 자기 경험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겪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에 갈 수 있는 사람. 그게 이제 인간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특히 자기가 겪은 불교의 전부가 아닐 수 있다라는 질문을 한 번은 좀 던져보시기를 권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명언을 또 남겨주시죠. 예. 그래서 그 질문을 한번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자리 만들어 주신, 하여튼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여러 인연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 제목이요, 내 안의 엑스터시를 찾아서인데, 여기서 이게 종교학자로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버리지 말고 이게 목욕물만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이제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자체가 인간에게 주는 굉장히 큰 위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안을 아주 현명한 방식으로, 지혜로운 방식으로 잘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위해서 이제 책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엑스터시를 찾아서, 이게 좀 이제 이중적인 엑스터시라는 건 나를 벗어난다는 뜻인데, 내 속에서 나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다시 얘기하면 이제 강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는 우리보다 더 큰 우리가 될, 내가 나보다 더 큰 존재로 변모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끊임없이 자기 정체성을 확장하고 넓혀가라는 뜻인 거고, 이제 거기에 또 엑스터시가 황홀경이라고 번역되는 것처럼 그 자기를 넓혀가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큰 존재론적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나를 끊임없이 넓혀가고 그다음 그 과정에서 기쁨을 찾아가는 거, 그게 이제 내 바깥이 아니라 내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모든 종교 전통의 훌륭한 종교 창시자들이 했던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교 문해력, 이 5권의 책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종교라는 게 어찌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인간 삶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각계 종교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가, 이런 것을 깨닫게 해준 책들이다. 그래서 무식하단 더 이상 무식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책들을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